하늘에, 그러니까 왜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이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뭐가 없으면 이거 누워있고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15장 6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 7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은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이론편이라고 했죠. 이론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인가? 1장부터 막 나오죠. 2장, 유대인들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칭의받고 의롭게 되는가? 그리고 성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화돼 가는가? 그리고 8, 9, 90, 11장,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12장부터는 적용편이라고 했잖아요. 실행편.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옛날에는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였으므로 죽는 즉시 심판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원수와의 관계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12장부터 13, 14, 15장까지 적용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 왕자 공주가 됐으니 왕자 공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얘기 나누는 겁니다. 근데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오늘 읽은 13절까지가 이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한데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받아주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쫙 이어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설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기 전에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복습하겠을게요. 그때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3절 이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 로마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어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절대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실 때부터 그 하나님에게서 처녀에게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삶,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삶도 우리를 위해서 지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지켜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 때문에 죽었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 마지막에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았죠. 이 말세에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는 거, 파루시아, 이 마지막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모든 전생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 왜? 그 연약한 믿음 가진 자도 예수님이 그 자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으로 그분도 그 교회 내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좀 힘든 영혼들 있잖아요. 그런 영혼도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받아준 거잖아요. 받아준 영혼이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끌어줘라.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자,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가 있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가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옛날에 법규들이 막 몸에 이제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음껏 믿음 안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게 믿음의 약한 자가 됐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유대인의 삶들을 몰랐고 구약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유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강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된다. 그들이 온전히 그 믿음에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자유롭게 믿음을 생활하나. 그렇다고 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질타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약한 자들이. 뭔가.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 간에 받아줘라. 한 달에 서로 받아주라. 왜?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잖아요. 여기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않냐.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받아주셨지 않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간에 정죄하지 말고 질타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줘라. 서로 받아주라 이거죠. 그래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뭐야? 할례의 추종자는 뭐예요? 구약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네가 나의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라. 그게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할례를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지. 구약 사람들은. 근데 자기 스스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예수님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죠.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막 떠돌아다니고 그랬죠. 그죠?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왔는데 조상들에게도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죠. 몇 명, 제자들 몇 명 받아들이긴 했지만 많이는 못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9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 사이에 얘기를 이게 계속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보세요. 9절 한번 보죠. 같이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래 봐봐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받아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들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거듭나면, 그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기 이제 이게부터 이제 구약의 것을 이제 구약의 성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존 스토트는 얘기한 게 율법서에서 하나를 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 하나, 이사야에서 하나 끌어들이고, 성문서, 시편에서 2개를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니은이라고 써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봐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열방은 어디예요? 유대인만? 아니죠. 열방은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다?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다. 열방의 구원자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구원자가 돼서 주께 감사할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찬송하게 된다. 함과 같은 이라. 여기 니은이라고 써 있고 옆으로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18편 49절이라고 했죠. 그죠? 성문서. 그죠? 또 이걸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열방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디귿 10절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여기 앞에 또 열방들 앞에 디귿이라고 써 있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열방들아 뭐예요? 모든 민족. 유대인만의 그리스도인이 그 메시아가 아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는 모두의 구원자다. 모두의 구원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져 있다고 했잖아. 그 로마 교회에 말하자면 그런 식이요. 그럼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필리핀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할까?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줘라.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디귿하면서 밑에 보면 신명기 32장 43절 율법서를 또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 열방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또 11절 보세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열방들. 자꾸 일부러 여기 끄집어 드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끄집어서 유대인만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방인과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다.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서로 받아줘야 된다. 이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찬송하라. 주를 찬양한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면 또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한 걸 또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한 구절씩 따온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온 거 뭐예요? 예언서, 시편, 성문서, 율법서 이걸 다 끌어들여서 그 성경의 큰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다 이방인들, 열방에 대해서, 열방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뭐라고?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또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고 이새의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새의 뿌리 곧 예수님이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그거 아니죠. 여기서 자꾸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지금 바울이. 열방, 미리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열방이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메시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구원의 소망을 둔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둘 것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다. 우리는 서로 받아줘라. 서로 차별 없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받아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봤을 때 교회 생활은 뭐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대할 때 뭐가 중요하냐?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과 사랑. 이 두 줄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믿음이지.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걸 본질적인 거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게 믿게 하는 그거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연약한 자도 사랑하고 강한 자도 서로 간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다 받아주셨으니까 서로 하나로 사랑해라. 믿음과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근데 왜 봐봐요. 교회는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그죠? 본질은 뭐예요? 믿음이지. 성경이지. 성경이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한 말씀은 본질이에요. 이게.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가 없죠. 이건 절대 누구도 못 건드려. 근데 교회 성경에 다 써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 생활 저 생활 뭐 이거에 대해서 다 써 있습니까? 현대에 지금 뭐 자동차가 써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써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건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건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뭐 옛날 그런 거 얘기했잖아. 내가 피아노를 여기다 놓냐 뭐 이쪽에다 왼쪽에다 놓냐 오른쪽에다 놓냐 그거 싸우다가 교회 분열되고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뭐 성가복을 이렇게 입을까 뭐 다른 거 입나 저렇게 입냐 그건 서로 사비해서 할 일이잖아요. 그게 뭐 성경에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식은 어떻게 할 거냐 침례를 할 거냐 세례. 우리 침례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침례를 하겠다. 그러나 세례도 그냥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세례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건 뭐 굳이 성찬식은 빵을 카스테라로 해야 된다 떡으로 해야 된다 뭐 상관없어요.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어른들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떡으로 했겠지만 떡으로 성찬식 했으면 빵 카스테라나 뭐 단팥빵으로 하면 웃기겠지만 뭐는 어쨌거나 카스테라로 하지만 카스테라로 하면 그 어르신들은 우리는 맨날 떡으로 했는데 왜 카스테라를 하냐 이게 무슨 장난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비본질적인 거거든. 예수님이 뭐 이 성찬식은 시루떡으로 해라 말한 적이 없잖아. 이 성찬식은 카스테라로만 해라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그런 걸로 싸울 게 아니. 근데 이런 걸로 싸우다가 막 헤어지고 막 분열되고 싸우고 막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본질적인 걸 건들지는 못해요. 왜 마귀는? 왜 말씀 앞에는 뭐 벌벌 떠니까. 근데 비본질적인 걸로 해가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이름의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이름의 뜻에는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나누고 이게 사탄의 뜻이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이렇게 건드려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원망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뭐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죠. 우리의 천국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 안에서 주셨잖아요. 그죠? 죽어도 사는 소망, 아무리 이 땅에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병이 들고 해도 다시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갈 소망, 그리고 내 몸이 죽어도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아프지 않는 몸으로 살 그 부활의 소망,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기쁨과 평강. 따라해요. 기쁨과 평강.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그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성령 충만할 때 뭐가 올까요? 모든 기쁨과 하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오는. 하늘에 그러니까 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뭐가 없으면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고 갔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다잖아요. 옛날에 그런다잖아요. 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저런 슬픈 상황 속에서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물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라는 걸 하면서 그 말 속에 벌써 하는 게 영광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슬퍼하고 퍼져 있고 아유 돈 없다고 맨날 퍼져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랑 저 사람이 똑같네. 교회 다니고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 뭐요? 나랑 똑같은데 나보다도 못하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그때 초대교회 때도 세상 사람들이 놀랐던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랐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갑자기 초대교회 때 그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순교와 죽음과 막 사자에게 물리고 막 죽고 네로가 막 그냥 또 막 태워가서 죽이고 막 그랬는데도 나 끝까지 예수 믿고 평안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놀랐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랑 다르구나.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그게 구별된 성도,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건, 성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거든. 세상은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먹이 이렇게 오면 세상에서 예를 들면 고통이 이렇게 오면 세상에서는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는데 다르게 반응하니까 뭐지? 라는 그 의문점을 주거든 자꾸.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났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있었대요. 엄청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 그때 코로나 시기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안 도망갔다. 전염병은 뭐야? 옮겨지는 거잖아. 옮겨면 죽어요. 그때는 약국도 없어, 별로 그런 거 없고 병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옮기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전염병 때문에 막 뿔뿔이 흩어져서 막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한테 가서 먹을 거 주고 도와주고 자기 집에 들여가서 보살펴 주다가 자기도 전염병 걸려 죽었대요. 그런 경우가 많았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왜 그래? 너희들은 왜 안 도망가? 너희들 걸리면 너도 죽는데 네 생명이 그렇게 쉬운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러면 난 예수 믿어. 난 예수 믿는데 나는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거든. 거기서 전도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담대하구나.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저렇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 능력이 없는 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 지금 세상 교회가. 왜?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믿음의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도덕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기독교는 예수요, 예수.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교라는 뜻이. 그런데 무슨 예수교 종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질이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행동이지.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 믿음. 그것이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봤을 때 다른 거지. 와, 진짜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가면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할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네?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지? 저 전염병 걸리면 자주 죽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여기서 막 뻑 가는 거야. 뭐지라는 의문점을 만드는 거야, 자꾸. 저 사람들은 뭐지? 계속 그러면서 물어보게 되는 거야. 니들 뭐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예수가 있어. 난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 부활하거든.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 이러니까 여기서 막 돌아오는 거 사람들이 막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지, 지금 선 시대가.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 복음, 예수에서 온다는 거. 복음,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안 나와. 예수로 충만할 때 그 능력이 막 뻗어 나오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막 일하시거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어. 나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고 예수로 더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복음 안에 자유가 있거든요. 복음은 자유와 여유를 준다고 했어요. 복음과 도시에서 배운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두려워할 상에서도 안 두려워하고 담대함을 준다고 복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모습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니까. 와,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네. 저런 슬픈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거기서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경건의 능력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런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런 아픈, 지금 암이 걸려가서 지금 저기 왜 천자매님 있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 암 걸려가서 지금 몇 차라더라? 항암 거의 100차가 넘어간 것 같은데 몇 차만 해도 죽겠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자유하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화도 나왔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천자매님인데 저기 어디더라? 진짜 한마음교회 참 천자매님 그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부활만 집중하면 안 되지만 복음으로 봐야 돼. 그냥 예수 안에서 자유하니까 죽음이 안 두렵대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100번 어떻게 이 항암 들어가서요 막 그 주사 맞고 하면 진짜 아프대요. 근데도 그 안에서 다 견뎌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병원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병원에서도 계속 복음 전하고 예수 전했다잖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네. 똑같이 아픈데 나랑 똑같이 그냥 울고 있네. 슬픈데 똑같이 슬픈 상황에서 나랑 똑같네. 돈 없는 상황에서 나랑 똑같이 행동하네. 뭐 하는 상황에서 나랑 똑같네. 감동이 없잖아, 거기에는. 우리가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 어디? 복음에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 놀래키는 거 뭐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 복음에 있고.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복음 충만,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요, 우리랑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연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질 때 있죠, 그죠? 저 사람들하고 우리랑 다른 건 딱 하나. 예수 있냐 없냐 차이뿐이에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봐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서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복음이.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너무 사랑으로 하나 됐잖아요. 하나인데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누구를 창조했다고 하냐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소망이 넘쳐도 흘러넘치고 흘러가게 되거든요. 넘치고 봐봐요. 물이 여기서 막 따르면 물을 여기다 계속 따르면 넘치면 흘러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넘치지 않으니까 잔잔하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능력이 없냐? 예수 충만, 복음 충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면요, 그냥 소망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막 흘러넘치거든요. 그게 예수가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예수가 그만큼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이 없는 거고.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예수가 충만하지 않고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딱 하나요. 예수 충만, 복음 충만.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들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노력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노력해서 천국 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부활합니까? 예수 하나 믿은 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어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다 그랬죠, 조정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아주 예수 들어서 너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 예수 충만. 저거 내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고. 복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복음이 예수가 나를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여요. 그게 복음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예수가 성령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면요, 충만해지게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알아요, 그냥. 뭐지? 나랑 다르다. 예수, 저 사람 뭐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낀다고. 근데 뭔가 다르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각 성도가 예수 충만, 복음 충만 해봐요. 세상 벌써 변화됐다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예수 충만, 복음 충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복음과 도시 3박 4일 우리 또 모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진짜 더욱더 복음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서 거기에 220명이 목회자가 오거든요. 이번에 많이 와요. 거기에 정말 충만해져서 각 또 교회로 흩어져서 예수 복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충만, 복음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보는 자마다 저기는 뭔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예수 복음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오직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무엇인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은 내 소망 예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흘러넘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게 흘러넘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흘러넘쳐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박 4일 있을 복음과 도시 우리 아버지 목회자 모임, 아버지 220명의 목회자가 와서 전국 각 곳에서 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각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이 흘러나가서 예수가 흘러나가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요. 그 생명의 물결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발목에, 아버지 무릎에,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흘러 아버지 수염 칠각에 아버지 우리가 수영할 정도로 흘러넘쳤다고 했으니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성명수가, 예수의 생명수가, 아버지 복음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로 소망으로, 예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예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가 아버지 전국 방박권 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도시 아버지 다음 주부터 있을 아버지 한 3박 4일 있을 복음과 도시 목회자 220명 모임 가운데 아버지 복음 충만, 예수 충만하여 각 교회로 흩어져서 그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 또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